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있는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자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그러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좀 날이 굳죠? 오늘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세에 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잘 우리의 신앙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2장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이제 1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1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상의 모습으로 교회가 마침내 어떻게 완성되는지, 어떻게 용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지,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지를 잘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해를 입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이 교회를 도우시고 또 지키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양육받는 그 남자들은 또 용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후 이와 같이 이 교회가 또 교회에서 양육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영적인 전쟁의 모습, 하늘의 이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영적인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여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빗대가지고 이것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늘의 전쟁, 우리 성도들의 전쟁은 그냥 땅에서만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이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과 우리 현실에서의 삶의 전쟁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우리 르비딤에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듭니다. 이럴 때 전쟁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 민족과 싸우는 이 여호수아가 승리를 하게 되죠. 손이 내려가자 이제 불리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전쟁에서 마귀와의 어떤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에서는 전쟁의 어떤 현실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우리 전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전쟁은 이 다윗이 군사들이 이끌고 나가서 싸울 때는 다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이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지. 영적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많은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악한 자의 영을 이렇게 짓밟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또 현실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서는 대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장에는 우리 이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또 이 교회에서 충실하게 양육되는 그런 성도들은 반드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성도들만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하늘에서 벌어진 영적인 세계에서의 어떤 전쟁이라고 한다면 우리 현실에서의 어떤 전쟁은 도대체 어떻게 드러날까요? 자, 우리 13장에 있는 말씀에는 이제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영이 어떤 식으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렇게 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이렇게 가만히 상고하면 정말 우리 앞에 이제 아주 대단한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12장에 이미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죠. 이후에 아무리 두렵고 겁나는 그런 일들이 이런 메시지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믿음으로 겁내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 뿔은 열이 있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짐승은 도대체 어떤 짐승일까? 이 짐승은 막 이렇게 진짜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큰 짐승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자, 이 짐승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이 짐승의 모습은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특이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우리 한 짐승이 이렇게 이제 출현하는데 여러 모습이 있어요, 그죠? 표범과 같은 그런 모습, 발이 표범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또 그의 발은 곰이고 그 다음에 그의 입은 사자 같은 그런 입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은 그의 능력과 그의 어떤 권세가 아주 대단한데 뿔에는 10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죠. 10개의 뿔이 있다고 그랬고 뿔은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머리에는 머리가 7개가 있다. 한 짐승에 머리가 7개나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지혜를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아주 탁월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0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많은 승리를 거둔 그런 존재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짐승의 이 속에 표범도 있고 곰도 있고 그 다음에 사자 같은 그런 모습이 갖춰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짐승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사실 우리 한 짐승을 표현할 때 머리가 7이고
뿔이 열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12장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용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죠? 용, 붉은 큰 붉은 용, 머리가 몇 개입니까? 7이죠. 뿔이 몇 개입니까? 10이죠. 또 여러 개 7 면류관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게 되면 이 용의 속성을 우리 이 짐승이 다 갖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2절에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용. 그러니까 이 짐승은 용의 분신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옛날의 전설적인 아주 신비롭고 두려운 그런 존재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마귀를 용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그 용이 영적인 의미에서 그 용이 그 짐승에게 모든 것들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력도 주고 보좌, 그의 영광, 또 그의 어떤 그 다스림, 통치, 이런 것들도 주고 또 그에게 큰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용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이 짐승에게 주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짐승이 바다에서 출현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짐승은 누구일까요? 자, 이 짐승은 이 비유적인 그런 표현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짐승처럼 비유된 그런 것이 있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우리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우리 1절부터 4절 시작.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 다니엘이 이제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짐승 넷이 바다에서 출현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고, 둘째는 5절에 보면 곰과 같고, 또 셋째는 표범과 같고, 넷째는 아주 무서운 짐승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이 이렇게 본 바다에서 출현한 이 짐승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또 이 계시록에 아주 비슷한 그런 표현으로 이 한 짐승이 바다에서 출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계시록의 내용이 많이 중첩되어서 나옵니다. 마지막에 될 일들에 대한 내용은 거의 흡사하게 동일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그런 말씀,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를 잘 보게 되면 또 우리 계시록의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니엘서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이
내 짐승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 17장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 짐승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죠. 자, 17절, 7장 17절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아멘. 장차 이런 이 세상에 왕이 출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자 같은 그런 왕, 그런 나라가 출현하고 또 곰과 같은, 표범과 같은 아주 무서운 그런 짐승과 같은 그런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이렇게 봅니다. 신상, 우상을 크게 봐요. 그런데 머리부터 그 발끝까지 좀 다른 그런 재질로 만들어진 그런 신상을 보게 되죠.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우리 다니엘이 그 꿈을 이야기하고 또 그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그가 또 총리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사실은 비슷한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머리는 정금으로 이렇게 되었던 신상. 그 다음에 이 가슴은 은으로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종아리와 발은 철로 만들어져 있는 큰 신상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앞으로 세워지게 될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런 금신상으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는 금으로 만들어진 머리와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 뒤에는 이제 은으로 만들어져 있는 바벨론보다 그 영광이 조금 덜한 이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또 놋과 같은 그런 나라, 헬라 나라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 후에는 로마 나라, 그리고 많은 나라로 이렇게 분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해석하게 하신 것입니다. 거의 흡사한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그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직접 꾼 그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짐승의 모습으로 보여주었어요. 짐승의 모습. 그 짐승은 왕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왕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사자 같은 나라, 그 다음에는 조금 덜한 곰과 같은 나라, 그 다음에는 표범과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이후에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세계사를 보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이제 나라가 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좀 욕심이 있었어요. 자기네 나라를 금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그가 한 우상, 신상을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뭘로 만들었을까요? 금으로 만듭니다. 나의 나라, 나의 제국은 영원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영원히 지속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잘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여주신 대로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게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셨던 것처럼 말세 때 분명히 이런 때가 올 것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죠.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전에 다니엘 시대 지금 사자가 한 나라죠. 사자가 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곰이 한 나라예요.
또 표범이 한 나라입니다. 네 개의 나라가 이렇게 다른 짐승의 모습으로 이렇게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세에 출현하게 될 이 나라는요, 나라는 한 짐승인데 그 짐승에 사자의 모습도 있고, 그죠? 곰의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표범의 모습도 있고, 아주 두려운 그런 짐승의 모습이 가득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바벨론이 이렇게 이제 그 당시 그 세계를 지배하게 됐을 때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강대국을 다 점령을 했던 아주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때는 뭐 아메리카 그쪽은 아주 미개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 세상을 거의 대부분 정복한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에 출현하게 될 이런 나라는 바벨론보다 더 큰 나라, 그죠?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와 그 다음에 우리 헬라와 로마 모든 어떤 권세가 아주 결집된 그런 모습으로 출현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짐승의 이 모습이 표범과 같이 아주 잔인한 그런 모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발은 곰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곰은 아주 강한 존재입니다. 힘이 있는 존재죠. 그 다음에 그 입은 사자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두려움을 주는 공포스러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짐승은 이 용이 자기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다 부여해 줬다라고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 바벨로니에서 그 주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다 정복됐죠. 심지어는 우리 예루살렘마저 바벨론의 이 군대에 함락이 되었습니다. 진멸당하죠. 살아있는 이란 사람들을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되고 그랬습니다. 바벨론은 정말 강대한 그런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 때는 이제 바다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어수선한 그런 시대임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다가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또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면, 폭풍이 이렇게 불게 되면 이 물결, 풍랑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람에게 겁을 주죠. 변화무쌍한 것이 사실 바다의 모습입니다. 그 바다 가운데서 이제 우리 이 한 짐승이 출현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나팔의 재앙이 있죠. 5번째 인이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나팔의 재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나팔의 재앙 한 가지가 이 세상에 많은 자연재해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면서부터 세상이 굉장히 불안하게 되고 먹을 것이 정말 많이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서 이 정치적인 그러한 모습도 또 경제적인 모습들도 굉장히 바다에 어떤 물결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불안한 그런 요소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가운데 이제 이 짐승이 모든 이 세상의 어떤 권세를 붙잡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바다에서 나온 그런 짐승은 바로 그런 존재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니엘에게 그 정치적인 그 시대의 이 나라를 짐승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 같이 우리 눈에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 권세와 능력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이 정치적인 그런 세력이 이 세상에서 출현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자기의 모든 권세를 다 이렇게 부여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이렇게 불고 굉장히 세상이 어수선해졌다고 그랬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마귀가 무적행에서 이렇게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하겠죠. 뭐 용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영적으로 어떤 전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랬었는데 뭔가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뭘까요? 그것이 바로 짐승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 첫 번째 화가 이렇게 첫 번째 화, 다섯 번째 이 나팔이 불게 될 때 황충의 나라가 이렇게 생기죠. 이것은 그 마귀의 나라의 시작일 뿐입니다. 마귀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에요. 5달 동안 입맞지 않는 일한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발전해서 마병대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게 됩니다. 마병대의 나라가 이루자 세상에 있는 이 사람 중에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권세를 갖도록 그렇게 하죠. 그 마귀의 나라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짐승의 나라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짐승에게 주고 짐승으로 하여금 이제 믿지 않는 일한 사람들을 다 이제 유혹을 하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일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 다음에 또 믿는 일한 성도들을 이제 핍박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또 성도들이 양육을 받아서 온전한 우리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런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때가 왔음을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 마귀의 나라도 완성될 것이 짐승의 나라로 완성될 것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어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지배하는 세상에 지금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점점점 그 권세를 가진 그런 나라가 나중에 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출현하게 될 것이 분명히 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현한 그런 나라는 이 마귀의 분신이 될 것이고요. 그 마귀의 분신된 이 정권은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을 나중에 이제 크게 핍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정권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의 어떤 정권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것은 그 배후에는 사단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사단이 존재를 해요. 사단이 이제 믿는 이란 사람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핍박을 받을 때 무엇보다도 굉장히 큰 그런 충격은 공권력으로 인한, 그죠? 어떤 공권력으로 인한 이 신앙이 이렇게 박해를 받을 때 가장 이렇게 큰 이 위험 요소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그렇게 이제 대우를 받았죠. 또 우리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공권력으로 인해서 멸망을 이렇게 되었죠. 마지막에도 정말 어수선한 그 시대에 모든 것을 갖게 된 그런 정권이 출현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권력이 이제 나중에 우리 믿는 이란 사람들을 겨냥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 우리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의 모습을 다니엘서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다니엘서 8장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아멘. 자, 다니엘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일어날 그 왕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수양도 나오고요, 그렇죠? 수염소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작은 뿔에서 시작되는 그러한 그 나라가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점점점 아주 커지게 되고요, 그 나라가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지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별들을 땅에 떨어뜨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런 나라가 출현할 것을 우리 이미 다니엘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뿔이 시작되어서 아주 사람들 생각하기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세워졌지? 라고 할 만큼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점점 우리가 자연재해를 많이 경험을 하죠. 앞으로 어떤 이 자연재해를 경험할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큰 자연재해가 이렇게 벌어질 때 한 나라가 그냥 아주 쑥대밭으로 그냥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든 나라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가 분명히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점점점 그럴 만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AI 많이 들어보시죠? 지금 AI, 그죠? AI가 점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그래서 사람의 어떤 이성보다, 사람의 어떤 능력보다 아주 탁월하게, 사람이 수천 년, 수만 년 계산하고 해야 될 일들을 AI가 금방금방 합니다. 이 AI의 최종적인 어떤 AI를 이렇게 나중에 계속 발전되고 마지막에 이제 만들어진 이 AI를 이렇게 AI와 같은,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이렇게 출현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에게 명령하고 그 명령을 받은 이러한 이 매체가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또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는 가운데서 얼마든지 어떤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 뿔이 출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23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뿔은 무엇을 가리켜서 얘기하는지 우리 23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작은 뿔에 대한 이 해석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이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한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괴울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열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안한 때에 많은 무리를 명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니라. 아멘. 이 작은 뿔에 대한 그런 해석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왕이 출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왕의 권세와 능력이 어찌나 크든지 모든 일이 형통하며 거룩한 백성을 멸하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이건 하는 말이 아니겠죠, 그죠? 뭐 가식적으로 드러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짐승의 상황과 그 활동들에 대해서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짐승이 출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 계시록 우리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정말 때가 되어서 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귀가 무정에서 나온 뒤에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그에게 부여해 주어서 모든 권세와 능력, 그 다음에 지혜, 마귀의 지혜. 여러분, 우리 하와를 속인 이 뱀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죠? 사람이 연약한 점이 무엇인지 다 사람 꼭대기에 알고 있어요. 나중에 이 세상이 변모될 때 그냥 사람의 지각, 사람의 이성만을 가지고 이 세상이 어떤 한 짐승이 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귀가 부여한 그런 지혜, 그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관할하게 되는 그러한 한 세력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짐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우리 그의 머리 하나가 이 짐승이 머리 하나가 상한 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상황에서 막 거의 죽게 되는데 다시 그것이 상처가 나아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이 세상 사람들이 온 땅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 이 글을 추종하였다. 짐승을 따르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그가 이제 머리가 하나 상해서 죽게 됐는데 다시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다시 회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많은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거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그를 섬기기까지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비슷한 표현이 땅에서 출현하는 그런 짐승이 출현할 때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칼에 상하여 거의 죽다시피 하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서 그를 이제 섬기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그보다 더 강한 자가 누가 있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머리가 하나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 11장 계시록 1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하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자, 이건 뭡니까? 이건 이 두 증인의 활약의 때입니다. 그죠? 두 증인이 활약할 때, 이때 이 증인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를 해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까지 해서 그를 살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그때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이렇게 출현했는데 그 짐승이 출현했을 때 이 두 증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증인이 출현하면서 우리 이 두 증인을 증인하는 그런 이 짐승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를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딱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런 권세가 더 큰 것처럼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두 증인이 할 일이 끝나고 나서는 이 짐승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두 증인이 죽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이 이렇게 머리가 상했는데 다시 이렇게 아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된 이란 사람들이 마치 이 용이 더 큰 이 세상의 이 짐승의 이 나라가 더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추종하게 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치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많은 이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을 목격한 이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믿음이 생겼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용이 큰 타격을 이렇게 받고, 용의 이 나라, 이 짐승의 나라가 큰 타격을 받게 됐는데 나중에는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온 땅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 이제 그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배후에 있는 용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짐승과 같은 자가 누구냐, 그와 더불어서 싸울 자가 누구이냐, 결코 이 세상에 있는 이란 사람들 가운데 그와 싸울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짐승은 이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큰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짐승이 막 참남한 그런 이야기. 우리 참남한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의 말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장막, 이 교회를 이제 대적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말들, 비방의 말들, 그 다음에 이 공격하는 그런 말들로 이제 비방을 하게 될 것이다. 참남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이제 나오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 믿는 이란 사람들을 짓밟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출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짐승이 일하는 때는 42달 일하는 그런 권세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둠의 세력이 일하는 때이죠. 3년 반, 뭐 정확한 수치로 얘기하면 3년 반
이죠. 42달 동안 우리 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 앞마당이 밟혀지는 때가 바로 또 42달입니다. 42달 동안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권세를 늘 힘입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이제 성전 밖에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성전 밖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다 이제 이 짐승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짓밟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또 성경에 보면 우리 용이 하늘에 있는 별들의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린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게 하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이렇게 이제 침략할 때 완전히 다 진멸되었습니다. 그죠? 이 짐승의 나라, 바벨론, 이 사자의 나라가 금과 같은 그 나라가 출현해서 그를 진멸하고자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 진멸됐어요. 그러나 말세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는 마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아주 높이 세워져서 어떤 마귀가 이 짐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 거룩한 성은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에 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출현해서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의 신앙을 대적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럴 때가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어떤 진정성, 우리의 믿음,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때가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살기도 하리라 라는 그런 믿음 없이는 우리가 결코 그때를 우리가 견딜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양육되어야 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서 더욱 온전하게 양육되어서 정말로 우리 심령으로 강하고 강건한 그런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쫓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점점점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강한 그런 성도가 돼야 나중에 짐승의 나라가 출현하게 될 때 우리가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믿는 자를 시험할 때가 있을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항하고 우리가 선한 양심을 따라서 자신의 신앙을 반드시 지키게 될 때도 우리가 늘 이와 같이 안연하게 세상에 가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도로 드러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